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의 결산, 인생의 결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연말이 되면 방송국에서 한 해를 빛낸 인물들에게 상을 주는 것을 봅니다. 상을 받는 분들을 보게 되면 감격스럽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었던 많은 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을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결산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2022년도 한 해를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는 결산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도 빚진 자이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빚진 자들입니다. 특별히 성도 인생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펼쳐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 빚을 갚아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왜 사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거나 망각한 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인이 준 기회를 잘 선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햇빛이 비치는 동안에 건초를 말려야 한다는 말이 있죠. 이것은 너무나도 상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햇볕이 뜨겁게 내리는 곳에 건초를 말려야 건초가 잘 말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햇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또 혹 비가 오락가락 한다면 건초를 제대로 말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열심으로 최선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주어진 기회를 얼마나 잘 포착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잘 잡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똑같은 걸 맡기지 않고 각자의 재능에 맞도록 달란트를 주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합니까?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뭘 했느냐라는 것이죠.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으로 그 달란트를 통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16절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땀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피를 흘린 것입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들은 남기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목동에 있을 때나 어린 목동에 있을 때도 자기의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울 앞에 있을 때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수금을 탈 때도 충성을 다했어요.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했다는 거죠. 그런 충성된 마음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비록 맡은 일이 작다 할지라도,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열심으로, 충성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주인이 있든 없든 그 집이 없었습니다. 먼 길을 갔으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주인이 있는 것처럼 열심으로 맡은 달란트를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자라 할지라도 주인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주인을 결코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안 보인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일을 맡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맡았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갈수록 많아지지 않습니까? 한번 빠지게 되면 그 구덩이에서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섬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시간, 2022년도 11월 달까지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다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섬기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의 그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12월 달 됐는데요. 우리 한 달 동안에 어떤 일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들을 살아왔는데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미움이 있거나 시기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도로 다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기회는 무한정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리석은 생각이 인생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한 달러 받은 사람을 보게 되면 그는 주인을 위하여 또 주인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그 이유를 보십시오. 24절인데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주인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막대기처럼 완고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그 사람,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그에게 한 달란트를 맡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게 되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을 잘못 이해하니까 주인을 두려워한 거예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만약 내가 잘못해서 실패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한 겁니까? 땅에 감추어 둔 거예요. 우리 일을 하다 보면 일의 결과에 대한 염려로 우리가 소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결과에 좋고 나쁨만을 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하나하나를 다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 달란트를 사용을 해서 열심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주인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참 답답한 사람 아닙니까? 한 번쯤이라도 자기 주인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왜 주었을까를 한 번쯤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의 중요함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각을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들으면 알아요. 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매사가 비관적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 했던 부정적인 말 그대로 자신의 인생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말이 참 무서운 겁니다. 자기가 내뱉던 말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앙은 언제나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왔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말이 아니에요. 세상 여론도 아닙니다. 뉴스도 아니에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약속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지키셨습니다.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달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길 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 채찍을 들으셔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명령에 즉시로 순복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다른 거 끼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을 수술을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정치적인 메시아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하시는데 아주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신 거 아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루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인간의 일은 뭘까요? 인간의 일. 인간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들은 뭐 하겠습니까? 다 한 자리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들은 다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이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이 오로지 자기만 잘 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할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것을 먼저 한 다음에 내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노다로 책망을 받은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생각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이번에 다 내려놔야 돼요. 인간적인 내 생각,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생각을 다 내려놔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뭘 믿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 인간적인 계산들 다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산의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걸렸겠죠.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2달란트 타이틀을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사용해서 달란트를 또 남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것을 감사히 생각할 줄 알았고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어서 또 다른 결과물들을 내어놓았는데 주인의 칭찬을 듣습니다. 21절 보게 되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칭찬했습니다. 똑같은 칭찬이야. 단어는 안 틀립니다. 똑같은 칭찬을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칭찬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맡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결과와 상관이 없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의 그 자체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주인은 계속 말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주인과 종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게 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도 주인의 것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몰래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둑맞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26절인데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네 말이 사실을 한다면 그 돈을 최소한으로 은행에 맡겨도 이자가 나올 텐데 너는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을 받은 사람은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책망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왜 게으름이 악하려고 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의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익을 남기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게 되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악한 자로 평가할 뿐만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던 한 달란트까지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들을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묻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가장 소중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에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나태한 삶 살고 예수 믿어도 영적으로 게으른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책망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끝을 맺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시작했으면 끝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이죠. 한 사람 예외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나는 하나님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여러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를 감당했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열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D.L. 무디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D.L. 무디가 복음 전도자로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유능한 설교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D.L. 무디가 그렇게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했던 비결이 뭐냐면 그는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D.L. 무디가 기도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 뭐냐? 설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새롭게 우리 오픈하시는 우리 자매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앞으로 일들이 있습니다. 구상들이 많은데 또 내 새해를 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는 그리고 우리가 맡겨주신 그 일을 정말 열심으로 감당해서 하나님 원하는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께 칭찬 드릴 수 있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 가운데도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에 대한민국이 포르투갈하고 저는 비긴 줄 알았는데 마지막 1분인가 남겨놓고 골을 넣어가지고 이겼더라고요. 얼마나 기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지막 때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